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가 참 중요한 책이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참 중요한데 어려워요. 어려워. 그냥 한번 이렇게 읽으면 좀 이해가 쭉 되고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좋은데 그러질 않아. 정신 차리고 한 몇 번을 읽어야 아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조금 어렵게 번역도 돼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 아주 중요한 말인데 잘 들으세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왜 죽으셨냐?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구약의 속죄양처럼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알아, 거기까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다 죽어서 우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용서받지, 우리 죄가 없어지지, 거기까지만 알아요. 근데 그러면 십자가에 대해서 50점만, 반만 아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 그러는 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연합. 따로 보세요. 연합. 그 연합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요, 다른 말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옛사람, 옛 성품, 죄악의 성품을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다시 한번 태어났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저기서 내 죄값을 치르고 죽어서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내가 그 예수 피로 내가 다 죄가 용서받지. 여기까지만 우리가 아는 분이만 되니까. 그게 아니고 나도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여기까지 여러분 깨달아야 십자가에 대해서 100점인 거예요. 나도 저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인사 좀 하세요. 나는. 문제는 죽은 게 아니라 이게 졸도를 해가지고 좀 이따 또 깨어나고 그놈의 승질머리 죽은 줄 알았는데 또 깨어나고, 이게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은 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몸을요, 우리 지체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죄가 쓰도록 죄에게 내어주면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쓰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몸을 성령이 쓰도록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 의의 도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쓰도록, 죄가 쓰도록, 성령이 하나님이 쓰도록. 그런데 내가 죄에게 들여서 내가 죄가 나를 쓰면 나는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는데 그 결과는 뭐냐? 사망과 저주와 고통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령께,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의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께 그게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주신다.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내 지체를, 내 몸, 생각, 마음을 마귀에게 드리지 말고,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 속에 살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러분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을 이렇게 먹는 거, 음식 먹는 것처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1948년도 꽤 오래됐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 연합 모임이 있었어요. 아주 두고두고 그 얘기를 목사님들이 합니다. 세계 각국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모였어요. 개회 예배, 처음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강단에다가 관을 하나를, 큰 관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전부 다 참석한 사람들이 저 왜 관을 갖다 놨지? 누구 장례식 치르나? 그렇게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회자가 예배를 시작하더니 여러분 한 사람씩 앞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 관에 누운 분에게 조의를 표하시라고, 다 한 명씩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명씩 나왔어요. 관 뚜껑을 열어놓고 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숙연해져 갖고 이제 돌아 나왔어요. 여러분 거기는 죽은 시신이 있는 게 아니라 큰 거울을 놔뒀어요. 그 안에다. 그래서 관 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전부 다 내 모습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죽은 자인데, 그렇지, 내가 죽었는데, 그렇지, 모두 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리에 와서 숙연하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그냥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았답니다. 막 각국 나라에서 여러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그저 주장하고 그걸 합의를 해서 결정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런 싸움들이 일어날 뻔했대요. 그런데 그냥 그 많은 일들이 일사천리로 그냥 다 해결이 됐대. 왜? 다 죽었으니까. 여러분 자꾸 주장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건 뭐냐면 살아서 그런 거예요. 살아서. 죽은 자가 그럴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거고 한번 죽은 사람이다. 옛사람 옛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세례 얘기를 전반부는 얘기하나요? 세례.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표예요. 표. 눈 떠요. 눈 떠. 죽었다니까 눈 감네. 눈 떠요. 눈 떠.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니까 눈 떠야 돼.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분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건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의식이고 표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다른 교단, 몇몇 교단에서는 이제 침례를 하지요. 근데 침례나 세례나 그 의식이니까 똑같은 건데, 예수님 시대에는 세례를 주려면 강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강물에다가 푹 잠겼어요. 푹 잠기고, 그게 죽이는 거예요. 한번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내 옛 성품을, 죄의 성품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물 위로 일으키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 한 번 죽은 사람이에요. 한 번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부활한 그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우리 모두예요. 그걸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이 있는데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의 죄 죽이기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내 안의 죄 죽이기. 근데 존 오웬 있는 사람이 두 가지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데 내 의지로만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만 싸우려고. 그러니까 맨날 진대는 거예요. 죄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모든 죄의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야 이기는데, 여러분, 내 의지가 가고 죄 못 이겨요. 내 능력과 의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싸워 이기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아니 죄 지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데 뭐,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를 안 하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 그리고 주일날 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죄 가운데 살고. 그러니까 늘 마귀의 종으로, 죄의 도구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이,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살고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회개하고 그 시간 잠시 회복되는 듯하다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죄와 마귀의 도구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오든지, 이 예배 시간에 딱 죽으면 딱 좋은데, 천국 갈 것 같은데, 저 세상에 나가 죄의 도구로 마귀에게 노예로 사로잡혀갖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 오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더군다나 세상에 나가 살 때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이기려면 우리 신분을 잘 알아야 돼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지가 알고 보니까 왕자예요. 거지처럼 살다가 왕궁에 가서 왕의 아들 왕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근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왕궁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 노예로 살아요. 노예.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셔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바로의 종이 아니야. 저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십계명과 말씀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 여행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을 자꾸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자꾸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애굽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때 생각을, 그때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 국물이라도 얻어먹고 냄새라도 맡았는데,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때 그래 우리가 힘들어도 살만했는데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그리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는데도 자꾸 어려운 일만 있으면, 유혹만 생기면 자꾸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여러분이 출애굽의 구원을 제1구원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된 걸 제2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거를요, 고린도서에서는 세례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바다에다 집어넣어 갖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를 해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천사들도 우리가 부리는 종이에요. 천사들도 우리를 섬기는 우리의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왜 마귀의 종,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아멘. 텔레비에 보면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미운 우리 새끼라는 지. 미운 우리 새끼.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장가 갈 생각은 안 하고 맨 사고만 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속이 터져. 그래서 제목을 기가 막히게 붙였어. 미운 우리 새끼. 미운 우리 새끼. 예. 특히 그 김건모라는 그 조그만 가수, 50이 넘은 사람이 그래 맨날 술 먹을 궁이나 하고 술 정수기나 만들어 놓고, 그 엄마가 속이 터져. 속이 터져.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방탕하고 말 안 듣고 속 썩여도 내 자식은 자식이야. 사랑하는 자식이지. 그러나 기쁜 자식은 아니야. 기쁜 자식은 아니야. 미운 자식이야. 슬픈 자식이야. 슬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모의 교제권은 자꾸만 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기쁜 자식이 있지.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 기쁜 자식이 있어. 그러나 미운 자식이 있지. 미운 자식, 미운 새끼, 슬픈 자식, 슬픈 자식.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의 종,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로 살으니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사랑은 해요. 그러나 기쁜 자식은 아니야. 슬픈 자식이에요. 미운 우리 새끼예요. 기쁜 우리 새끼가 돼야 되는데. 예.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기쁜 우리 새끼입니까? 미운 우리 새끼, 슬픈 우리 새끼입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왜 마귀의 종, 죄의 노예로 사냐. 성경 오늘 계속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기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평양의 유명한 악질 깡패. 김익두가 나타나면 상점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여러분, 스왈렌 선교사를 통해 예수를 믿었어요. 이 김익두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장인어른한테 전보를 보냈어. 부고. 그 내용은 뭐냐? 김익두 사망. 그렇게 딱 전보를 쳤어요. 자기 이제 죽었다. 근데 그 전보대로 김익두는 완전히 180도로 바뀐, 예수 믿고 나서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됐는데, 초대교회 그 평양시내 이분이 집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 일어난 모든 기적이 다 일어나서 나중에 순교당했어요. 근데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한 번은 예수 믿고 이제 부흥회를 가는데 너무 날이 더워가지고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웃옷을 벗고 이제 쉬고 있어 땀을 식히는데 저쪽에서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 오더니 그냥 다짜고짜 그냥 김육두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주먹으로. 왜 내 자리에 네가 앉았냐는 거예요. 그냥 다 맞았어요. 옛날 같은 이건 죽었지요. 김육두 다 맞았어. 한참 때리더니 힘이 빠졌는지 그만 때리더래. 그래서 김육두가 물어봐 그 사람한테, 형님 나이도 더 어린데도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근데 다 때렸다. 그때 김육두가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형님이 받았네요. 이게 뭐?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내 얼굴을 자세히 보라고, 내가 김익두라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술 취한 사람이요 술이 확 깨들여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리더니 제발 살려달라고, 몰라뵀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살려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집회로, 부흥회로 데리고 그 술 취해서 김익두를 몰라보고 그렇게 죽으라고 때렸던 그 사람이요 그 교회 장로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무지무지 많아, 이 김익두 목사.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은 정말 장인에게 김익두 사망 부고했던 대로 예수 믿고는요 180도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서 아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일을 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 죄의 성품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12절 13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몸의 사욕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몸을,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왜 마귀에게, 죄에게 내어줘서 마귀의 도구가 되냐. 여기서 들이라, 병기, 무기, 이런 말은 군대 용어 아닙니까? 들이라는 말은 이 하급자가 상관에게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몸을 죄에게 주어서 죄가 쓰고 마귀가 쓰면 우리가 그 죄에게, 마귀에게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종, 종, 노예처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게, 마귀에게 드리는 그 불의의 무기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입니다. 그게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점치는 걸 말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화내는 것,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몸을, 마음을, 우리 지체를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성령께 내어주는 게 성령의 열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요. 다 같이 천천히 시작. 오직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할 때 내 지체를 성령에게, 하나님께 내줘서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분명한 건 마귀에게 내주면 어떻게 되냐?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께, 성령께 내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과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면, 죄 속에 있으면 마음이 불안할 수가 없고 두렵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결과도 내가 책임진 내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내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자꾸 마귀에게, 죄에게 우리를 내주고 또 그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수도권에 아주 좋은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가 있는데 아주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고 누구나 인정해. 너무 좋은 교회. 목사님도 아주 훌륭하시고. 근데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얘기하고 싶어도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고발할까 봐.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부흥하는 교회는 어디나 주차장하고 식당이 적어요. 아무리 크게 해도 좀 부족해. 우리도 식당이 여러분 1층하고 4층에서 해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성도들 간에 너무너무 친해. 끼리끼리, 우리끼리 너무너무 친해. 목장 식구들끼리, 여선교회끼리. 그래서 예배만 끝나면 몇 명이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식당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 여선교회 회장, 또 이게 친한 사람들 중에 아주 행동대원 가가지고 뭘 하냐? 자리를 맡아놓는 거예요. 성경책 놓고 자기 마우라 놓고 옷 놓고 뭐 가방 놓고 그래가지고 한 너댓 군데 자리를 만들어놔. 순식간에 그냥 몇 명이 그냥 가가지고 자리를 탁 한. 그래놓고 그냥 자기 목장 식구들, 여선교회 친한 사람들 같이 이렇게 그 사람 한 사람의 수고로 나머지는 천천히 가도 밥을 우리끼리 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한 성도가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이 교회 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친한 성도들이 없습니다. 식당에 올라가 밥을 타갖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다 자리를 맡아놔가지고, 자리는 있는데 이미 맡아놔가지고 앉으려고 그러면 여기 우리가 맡아놓은 자리라. 그래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계단에서 쭈그리고 밥을 몇 주 동안 먹었대요. 한 번은 그 계단에서 혼자 쭈그리고 밥을 먹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 우리끼리 너무 사랑하고 너무 친해서 정말 좋은 교회고 천국 같은 교회 같지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복도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밥 먹는, 상처받는 성도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는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 맡았던 사람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진 거예요. 우리끼리 엄청 사랑하는 것 같으죠? 그 사람 때문에 누구 하나 상처받아요. 죄진 거라니까요. 그냥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자리 맡아놓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상처받아요. 이게 여러분, 집단 이기심이에요. 내 새끼, 내 가족, 우리끼리. 여러분, 이게 당을 짓는 거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건 강도도 하는 거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누구나 하는 거야. 그건 도둑놈도 해.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게 그게 사랑이야. 너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고 섬김이야.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은 우리끼리, 우리 내 가족, 내 식구, 내 새끼, 이게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는,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오히려 나한테 잘 못하는, 나한테 절대로 갚을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겨주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 결심으로 되질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 죄성. 그래서 우리는 저 죄를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못 이겨, 절대로 못 이겨.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요, 날마다 술을 끊으려고 결심하는데 이기질 못해. 왜냐하면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출출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오는 중간에 술집이 있어. 거기만 오면 하루 종일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배도 고프고 출출하고, 그래서 오늘은 절대로 안 들리고 가야지. 그런데 거기만 오면 그냥 지남철에 쇠 끌려가듯이 끌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하루는 회사에서 출발하기 전에 우유를 사가지고요, 우유를 잔뜩 먹었어. 배 터지도록 먹었어. 우유를 막 역까지 차도록 우유를 먹었어. 그리고 이제 거길 지나가는데요, 그 술집을 지나가는데도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래. 왜? 역까지 우유가 찼으니 그 또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면요, 옆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별거 아니야. 그거 먹고 싶지 않아. 근데 배고픈 상태에서 텔레비에 라면 먹는 것만 나와도 그냥 냄비에다 물 얹이잖아, 먼저 가서. 우리는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요.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요, 죄 저거 별거 아니에요. 죄 저런 거 생각도 하기 싫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러고 더 은혜 받길 사모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겨라, 마귀와 싸워 이겨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면 술 마시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의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돼서 함께 못 박혀 옛사람이, 죄의 성품이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내 몸과 마음은 성령의 도구다. 시작. 내 성령의 도구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다. 시작. 나는. 어느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아주 괴팍해. 난리야. 친구 목사님이 와서 둘이 차 마시며 얘기하는데 막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급기야 목사님 막 매달려갖고 귀를 잡았다니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달래고 얼르고 좋은 말로 해도요, 이게 난리, 누가 오면 더 한대네. 막 지혜 아빠 목을 끌어안고 막 친구 목사님 막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데 충분히 소리 지르고 화내고 뭐라고 할 만한데도 이 목사님은요, 계속 천사처럼 그 망나니 아들을 달래고 얼르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목사님이요, 그 막 난리를 치는 아들을 달래고 얼르면서도 뭐라고 입속에서 쫑알쫑알쫑알 들릴락 말락 쫑알쫑알쫑알 계속 혼잣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사모님이 급기야 와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갔어. 목사님하고 둘이 남았어. 목사님, 그래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까 계속 혼잣말로 쫑알쫑알쫑알쫑알 그러는데 무슨 말 했어요? 그때 예, 이렇게 했어요.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나는 죽었다. 그 아들 친구 목사님이 왔는데 그 난리치고 매달리고 지 아버지 귀 잡아 당기고 머리 잡아 당기고 막 난리치는 아들 한 대 줘받고 싶고 소리 꽥 지르고 싶고 화내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죄의 도구 마귀의 도구가 되니까 평안이 깨지니까 이 목사님은요, 소리치고 싶지, 한 대 줘받고 싶지요. 그런데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계속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때 화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승질 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그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죄의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내 의지로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이긴 듯 하지만 세 번째는 꼬꾸라지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되뇌이세요.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그리고 이기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길 능력과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